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알자 1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육체에 있는 동안의 인생들이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을 경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에 있는 동안에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행으로도 안 되고 뭐 선행으로도 안 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를 영생토록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 아래 우리들은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죄를 씻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사, 다른 말로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왕한테 선포한 게 그거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거야, 절개 드릴 거야, 예배할 거야. 전부 다 예배에 맞춰야 드린 거예요. 절기 지키려면, 희생 드리려면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 펴놓으셔야 합니다. 레위기 21장은 제사장의 처신에 대한 규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로 세운 제사장, 그 처신은요 평범한 사람과 당연히 구별됐어요. 먹고 마시는 것, 범사의 모든 것이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제사장들, 구약시대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규례지만 지금은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성도가 만인 제사장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만인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만인 제사장으로.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언행심사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과의 진정한 싸움이, 전쟁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귀신가? 그거는 쫓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똥파리 그냥 하면 날아가는 존재니까 되는데, 여러분이 전쟁 선포를 되고 전쟁해야 될 게 뭐냐면 거룩한 거예요. 전쟁이에요. 파리시 운동이에요. 사실은 바리새 운동이에요. 내가 세상과 구별되겠다, 세상과 성별되겠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삶을 드리겠다. 그래서 성도들의 전쟁은 뭐냐면 거룩과의 전쟁이에요.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도록 마귀는 계속 그냥 더러움만 갖다 대. 유혹하지, 미혹하지, 아주 세상에 아주 그냥 지저분한 것들 잔뜩 깔아놨지. 야, 이렇게 지저분하냐? 신옷 입고 연탄 공장 한번 지나갔다 오면요, 연탄 만진 적도 없어요. 근데 옷이 새까매진다고요. 제가 그래서 신장복이 미국에서 몇 번 있었어요. 싹 버리고 왔어요. 여기 신장복 강대생 입으면 꼭 제비 쪽 같잖아. 그래가지고 버려버렸는데, 그거 입으면요, 콘서트 할 때 입는 옷인데, 그거 입으면요 아주 한 번만 입으면 새까매져가지고요, 아주 그냥 거룩함과의 전쟁. 하나님은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주를 배울 수 없어. 아주 거룩함과, 여러분과 나는 항상 명심해야 될 게 거룩함과의 전쟁이다. 세상과 구별되는 전쟁이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항상 입어야 할 세마포,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 계시록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행실, 예수 안에서 하는 모든 옳은 행실, 이걸 세마포입니다. 레위기 22장은요 성물 규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 누가 먹고 누가 먹지 못하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이거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22장에 들어있습니다. 예물이 짐승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음식을 어떻게 나눠 먹었나, 어떻게 나눠줬나,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짐승이나 또는 뭐 곡식이 아니라 수입의 11조, 뭐 온전한 11조들이 돼요. 여러분들 진짜 그래 11조가 늘어요. 그리고 11조를 조금씩 더 하세요. 조금씩 더 하세요. 왜냐하면 예전에 땡가 먹은 게 있잖아. 5분의 2를 더하게 돼 있어요. 11조는 그래서 내가 100만 원 얻게 10만 원이나 조금 더 하세요.
조금 더 하세요. 조금 더 하세요. 우수리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하세요. 왜냐면 옛날에 때가 먹은 거 5분의 1 더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각각 드린 그 모든 예물들은요, 전임 사역자들이 뭐 생활비나 교회 살림이나 여러 가지를 쓰고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고 건물을 지어주는 자가 나타나면, 제가 건물 철학이 좀 이렇습니다. 5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4층, 5층을 쓰고 1, 2, 3층은 세를 줘서 그 세를 가지고 전기세 쓰고 물세 쓰고 그 다음에 관리비 쓰고 이런 거 다 쓰고 헌금으로는 온전한 주의 일하자. 저는 이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헌금을 가지고 이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합니다. 레위기 23장은 유대인들이 늘 지키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칠칠절, 초목절에 절기에 맞는 그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대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꼭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레위기 23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대로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명령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4장은요, 성막과 제단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막과 제단 관리하는데 레위인들은 24반열 24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반열이 15일씩 회막에서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1년이 12달이니까 24반열이니까 15일만 돌아가면 그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정해진 때부터 이것이 돌아갔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누구 때 누구 제사장 누구 반열 딱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 계산이 나와요. 몇 년 전인지가 계산이 탁 나옵니다. 지금이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일을 해요. 지금도. 교회가 이제 좀 커져서 집사님들이 재직들이 한 240명쯤 되면 24반열로 나눠서 한 반열에 15일씩 교회에서 뭐 청소도 하고 주방도 하고 예배 의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대로 하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15일 정도 하고 나면 나머지 기간은 자유롭게 뭐 자기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교회의 집사나 모든 성도들이 성숙해야 돼요. 그것이 성숙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게 주방이거든요. 성가대거든요. 아주 성숙하지 못해서 실력 조금 있다고 아주 소리 지르고 아주 삐죽빼죽 하는 그런 것들이 딱 두 군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아예 성가대하고 주방을 어떻게 했냐면 재정에서 돈을 주고 사다가 먹어. 주방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성가대에서 하도 사고가 많으니까 성가대를 폐지해버렸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더합니다. 성가대에서 아이고 말 못할 얼굴 빨간 일들이 너무 많아. 전부 다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누구든지 유럽지 않게 교회에서 모든 성도가 은혜롭게 모든 걸 잘하면 성령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참 아름다운 광경인데 그것이 주님의 기쁨인데 그걸 또 성숙하지 못하니까 막 헬라 뺐다 가고 삐지고 뭐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은요 안식년과 신년에 대한 토지 무르는 것에 대해서 기록된 장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신년 토지를 무릅니다. 아주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땅을 절대로 영원히 팔아먹지 못합니다. 자기 조상에게 물려받은 거 영원히 팔아먹지 못합니다. 2000년 만에 나라가 없어져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웠는데 지금도 신년 제도를 합니다. 지금도 7년마다 한 번씩 토지를 쉬게 하는 거거든요. 정해진 7년 지나면 1년은 무조건 정해진 쉬는 겁니다. 7년 쉴 때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땅도 쉬지만 열매도 거두는 일도 없어요. 저절로 난 것들은 곡물을 거두는 일까지 하면 안 돼요. 그것까지 금지했습니다. 이 토지는 하나님 것에 대한 근거를 주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경작지에서 자생으로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아욱이 자기 심지도 않은 데 났다고 한 것처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들이나 여행객들이나 아니면 빈민한 사람들이 그거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안식년 원리는요
연장한 규정이 신년제도에 있습니다. 신년은 수양의 뿔 혹은 나팔이라는 뜻인데요. 49년 지나서 50년째 되는 날 신년이 됩니다. 그래서 신년 되면 땅 원주인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땅 원주인에게. 첫 번째는요, 세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나라에 어떤 사람이든지 소속되어 있는 노예가 있든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자율 선포가 됩니다. 노예로 팔렸어. 근데 49년 제도 50년 딱 되면 신년 되면 무조건 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노예에서 해방시켜야 됩니다. 율법은 신년이 가까울수록 노예 값을 다르게 규정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난하기 때문에 조상의 땅을 팔아먹은 경우가 있어요. 그거 돌려주는 일이에요. 이거 얼마나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한번 팔아먹으면 끝나지 뭐. 근데 49년 지나면 50년대 되면 돌려줘야 돼요. 원주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세 번째는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7년 지나서 땅을 한번 쉬었는데도 시즌이 되면 또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섯째 해 생산한 것과 같이 아주 그때는 진짜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토지 무리기가 있기 때문에 그 친족이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나오미 사건에서 나오는 겁니다. 룻의 그 사건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금액에서 이게 50년, 49년 지나면 이게 좀 비싸지고 한 1년 남으면 싸지고 이제 땅이 싸지고 이렇게 도지 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요 지금까지 있었다면 진짜 탁월한 토지 정책이거든요. 지금 욕심되면 안 돼요. 절대로 욕심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1년 쉬어 땅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벌써 이러면서 지금 난리 나죠. 하나님 세우신 탁월한 이 토지법인데요. 그리고 이게 만약 그대로 살아있으면요. 가난도, 부도 대물림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가난하다고 해서 자식들이 원망하는 자식도 없을 거고 정상적으로 일하고 정상적으로 모든 일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그런 한탕주의도 없어질 거고 일확천금 노리는 똑똑한 사람 일학을 해야 되나 불황자도 없을 것이고 부동산 투기 떴다방 요즘에 떴다방 유명하대요. 떴다방 뭐 이래가지고 뭐 아파트에서 프리미엄 받아가지고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여기까지 율법의 전부가 다거든요. 25장까지가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에는 상과 벌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축복과 저주 어떻게 하면 상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받고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어떻게 하면 벌받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까지 율법을 지키면서까지 모든 복이 다 내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지켜지지 아니하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25장 18절에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7배나 더한다 했어요. 21절에다가 보면 벌을 7배나 더한다고 그랬어요. 28절에다가 보면 7배나 벌을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더 징치한다는 거예요. 7배를 더 징치한다는 거예요. 7의 4승만큼 배를 더 하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걸 가지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들여다보면 아 이스라엘이 매맞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딱 들여다봐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불행하게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후에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쪽으로 쭉 가보면 나중엔 70년 포로되기까지 그렇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그대로 그 저주가 임한 것에 대해서 7배를 더 징치해버리니까 네가 율법을 어겨? 그럼 7배를 더 징치해버리니까 과거에 지나간 그 모든 것들이 일이 아니라 예전에 사마리아가 먼저 멸망하고 에르살렘과 유다가 그 나중에 임한 처참한 저주
그거에 대한 형벌에 대한 하나의 예표거든요. 실상은 마지막에 이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한 예표가 지금 신명기에 다 들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멋모르고 불순종 불신앙 불의에 7배를 더하시는 거예요. 7배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불순종 불신앙을 포기하리라. 불순종 불신앙 불의를 포기하리라. 원불교를 포기하리라.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는 것을 포기해버리세요. 무조건 여러분의 입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것만 하세요. 다른 걸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는 간증이 넘치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는 소리는 내 실력으로 산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 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 육체에 있을 때 예수 피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 흥을 벗어날 길이 없어. 지옥이 예비되고 있어. 활활 타는 불이 준비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전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임한 저주가 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허물어버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 70년에 로마가 아주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아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전 민족을, 전 세상에 흩어버립니다. 더 고통스러운 저주가 지옥 형벌입니다. 그대로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불순종 불신앙을 포기하세요.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유혹과 미혹, 그것 때문에 불순종 불신앙이 아주 자기 밥처럼 호흡처럼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있어요. 육신의 정경,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원불교가 튀어나오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는 말들이 나도 모르게 섞여 나오는 그런 삶이 됐다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쉽게 말하면 지원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간증이 넘치는 때요, 지금이 죄 용서 받아 구원받아 거듭나는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들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라고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7장은요 부칙입니다. 부칙은 뭐냐면 돈 문제예요. 사람을 노예를 살 때, 물건을 살 때, 뭘 살 때, 사고 팔 때 노동력은 얼마를 줘야 되고 일한 사람 하루에 품삯은 얼마를 줘야 되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 27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칙이에요. 부칙.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주 그게 부칙처럼 그냥 밑에다 옆에다 달아두는 아주 미미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예배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중요한 게 인생들에게, 제 인생들, 여러분과 나의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 음식 문제입니다. 육체의 음식 먹지만 내 영혼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게 출산에 대해서 중요한 겁니다. 영적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예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영적 자식을 낳고, 이것이 우리 영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이것이 샘솟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갖다 놓고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연구하셔서 노트 갖다 놓고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실력을 키워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 어느 곳에서 대입해도 딱 맞아 떨어집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복받을 때 왜 복받았는지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매맞을 때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7배를 징칙한다고 그랬으니까 명심하셔야 돼. 7배를 징칙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논리라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번역하지 않으시는 분이, 거짓말 하시지 못하시는 분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레위기 11장에 여러분 그 조류에 대해서 독수리나 어흥이나 뭐 따옥이나 뭐 이런 거 먹지 못하게 했잖아요.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이제 보고서들이 나와요. 이해할 만한 보고서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렇대요. 환경 호르몬 이것이 아주 큰 문제라는데 여러분 왜 환경 호르몬이 왜 생겼다고 생각을 하세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노아 홍수 때 암컷 호르몬, 수컷 호르몬이 한꺼번에 뒤죽박죽 돼가지고 섞어가지고 그것이 응축돼서 쓴 것이 석유거든요. 석유 화학 제품들. 그거 나오는 건 미미해요. 아주 되게 조금뿐이 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벽지, 장판, 자동차 안에 있는 비닐, 방석. 여러분들 쓰고 요즘엔 그 하얀 그 페트병으로도 옷 만드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하얀 페트병? 하얀 페트병 그 사람들 수거하다가 빼가지고요. 그 양털처럼 뽀글뽀글뽀글한 옷들 만듭니다. 그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 플라스틱들. 이게 전부 다 이게 환경 호르몬이거든요. 석유 화학 제품들. 식기류 중에 플라스틱으로 된 거. 특별히 스티로폼으로 된 것들. 이거 열을 받으면요 활성화돼서 녹아서 몸속으로 들어온대요. 여러분 이 플라스틱 요즘에 고등어 배를 갈랐는데 고등어 배에서 플라스틱 미세역 플라스틱이 발견됐습니다. 그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먹게 돼 있어요. 이거 먹으면 남자들 성기능 떨어져요.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일본의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20대 남자들의 아빠씨 그거를 봤는데 40, 50대들보다 못하다. 절반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34명이나 5명 중에 1명이 정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래 40, 50대 그 사람들도 보다 반도 안 된다. 이렇게 왕창 떨어진 거예요. 환경에 집중하라고 그러는 우리나라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게 일본은 너무 복잡하대요. 그거 나누는 게. 근데 우리 한국은 그래도 이렇게 세 군데로 퐁당퐁당 나누기도 합니다만 아직 미국이 좋은 게 뭐냐면 무조건 그냥 덤스터라는 쓰레기통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뭐가 됐든 TV가 됐든 음식물 찍어지고 그리고 음식물 찍어지는 그 식기 밑에다 스위치 누르면 부르륵 갈아버려요. 싹 갈아버려. 그래서 그냥 물로 다 내버리는데 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땅덩어리가 적으니까 캘리포니아만 해도 우리나라 남북한 어디까지 간다고 그러고 벌먼이라는 그 미국의 그 LA 보면 그 길이 있어요. 길 이름이 벌먼 길이. 그게 대전 대구까지 내려가니까 쭉 그렇게 길게 길이 스트릿이 그렇게 내려가기도 하니까 크니까 그렇죠.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남북한 7배 정도 크니까 그리고 쓰레기 같은 건 아무 데나 갖다 버려도 됩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되죠. 북극의 빙하도 많이 감소가 되죠. 남극도 마찬가지고요. 삶의 부정적인 영향이 이 플라스틱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있었던 전부 그것들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뒤죽박죽이 돼서 환경 호르몬이 돼서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큰 재앙, 편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편리함보다 좀 약간 이렇게 저거 하는 것이 참 좋은데 우리 자손들에게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정 여러분들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세요. 어떤 모습이 될지전정.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세요. 그리고 영적 자식을 낳으려고 애쓰세요.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의 말씀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배 성공치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면 그 사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장경동 목사님이 그랬듯이 교회는 와 앉아 있는데 머리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서 축도할 때나 돌아온다라고 그러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적 자식을 낳아서 내 영혼의 때가 진정으로 주 앞에 이를 때에 하나님 앞에 증거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예수 자랑, 그리고 예수께서 주신 은혜와 은총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예배 성공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을 보존시켜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